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적인 성품과 모든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동할 때 기본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든든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쌓아 올려도 그 건물은 든든히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부모로서 서 있는데 권위자, 자녀들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그래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해도 혹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 여성 우월권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성경이 정해놓은 남편의 권위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들아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또 여기서 남편이 잘할 때는, 남편이 옳은 결정을 내릴 때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세워놓았습니까?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빠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머리는 남편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남편도 항상 바르고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남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 질서를 통해서만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는 아내, 혹은 자기의 의사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아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내입니다. 정말 평안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가정,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복하는 그런 가정을 보기 원합니까?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위가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서로 관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나는 복종해야 될 존재이다,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어렵게 하지 말라, 여자를 품어주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요한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가정과 이 사회생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자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넉넉히 모든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가 계속해서 서로 갈라짐이 없이, 마음이 깨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는 행동들, 관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남편이 아내가 부족해도 품어주고 연약해도 품어주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행동, 말들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항상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녀들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잘못 결정을 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행하는 일들,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집을 피우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면서 행동하는 것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부모가 나아가는 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정룩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들하고 말했지만은 아마 부모라고 해당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녀가 분노하게 된다.
때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로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아무리 부모가 옳다 할지라도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끊임없이 무시하거나 한계를 넘어서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혹은 폭력을 가하게 될 때 자녀들은 매우 분노하겠죠. 어느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대들 때는 때때로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격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깊은 곳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함부로 화를 내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아 22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라.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종들이 겉으로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담배 피우고 쉬고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밑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시킬 때나 시키지 않을 때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자리를 최대한 100%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물어보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중요한 우리 삶의 원칙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귀히 여기는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한 서너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질서의 원칙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 순종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똑똑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틀린 것 같을 때에도 이유를 묻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 말을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들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러면 틀릴 텐데 하는 그런 판단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질서가 깨어지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 줄 압니까? 남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아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버린 아내,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아무런 판단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평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8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우리 관계 안에서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질서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 그 아내를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마음. 분명히 자녀가 잘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잘못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분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급격히 화를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세우신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질서의 원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으로 일하는 사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 성실의 원칙,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절대로 눈가림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실의 원칙.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관이 위에 사람이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오히려 시키지 않은 일도 내 위에 있는 상관,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이 일은 시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은 직장에 가서도 사랑과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웰컴입니다.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당신 우리 처부에 이곳에 와서 일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곳에 와서 일해주세요.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크리스찬의 기본 원칙은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행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합니까? 왜 정말 못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줍니까? 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잘 품어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못난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이러지 않고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으로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원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평안을 잃어버린다. 자, 눈가림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되게 일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인이 금방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월급을 올림받지 못하든지 뭔가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의 원칙, 사랑의 원칙, 성실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따라 여러분의 관계 삶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